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3월 16일 화요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1절에서 43절까지입니다. 오늘의 본문입니다. 예수께서 12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오늘의 본문은 두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단락의 내용들을 설명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단락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은 예수님께서 12제자들과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이라는 걸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 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계시는데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구약의 특별히 이사야를 통해서 또 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나타났던 고난에 대한 이야기, 그것이 예수님에게 응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그 흥미로운 것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는 보통은 이제 유대 종교의 지도자들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또 그 율법사들의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대적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그들이 이야기가 되어지는 게 아니고 이방인들이라고 그래서 로마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로마 군대에 넘겨져 우리가 빌라도를 대표로 하는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어 모욕을 당하는 거죠. 채찍들을 하고 그를 죽일 것이지만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라고 순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말씀이 감추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이 감추어졌다라는 것은 아직 제자들이 이해하는 때가 아니었다 이런 말이 되기도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에 그곳에서 일어날 자신의 고난과 죽음, 부활을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한다 라고 요약해 봤습니다. 두 번째 단락에서는 한 맹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알지 못했다는 것에 비교되어지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앞을 보지 못하는 맹인이 앞에서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이 지나가니까 왁자지껄 했겠죠. 그래서 무슨 일이냐라고 물으니까 그 사람들이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그러자마자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는 이야기는 메시아라는 뜻이죠.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부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부르고 있는 부분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앞서 가던 사람들이 그를 꾸짖어 조용히 하게 하는데 더 소리를 크게 질러 이야기하는 거죠.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맹인이 사실은 예수님의 사역을 보지 못했으니까 말로만 들었을 텐데 소문을 들었을 텐데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메시아로 칭하고 있는 것은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특이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십니다라는 어떤 베드로의 고백에 버금가는 고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메시아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잠시 머물러서 이 맹인을 데리고 오라고 하시고 그 맹인에게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으니까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 본문 속에서 자연스럽게 앞에 있는 본문과 대조되어지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를 하나도 알지 못했다. 그들에게는 말씀이 감추어져 있었다라는 뜻인데, 어쩌면 제자들이 때가 아니어서 일단 말씀이 감추어진 게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에 대해서 이해하고자 하는 간절함의 어떤 부족, 그런 뉘앙스도 사실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맹인은 제자들과 달리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분명하게 바로 말하는 갈망함이 있었던 거죠. 그럴 때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너의 믿음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고백해내는 그 믿음과 또 예수님께서 자신을 고칠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곧 보게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백성들이 다 이것을 보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저는 이 단락을 예수의 일행이 여리고에 다다랐을 때에 구걸하던 한 맹인이 예수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소리 지르자 예수께서 그를 고쳐주신다. 이렇게 요약해 봤습니다. 묵상 포인트입니다. 나를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 녀석이 친구처럼 느껴질 정도로 자랐다. 이제 내 곁에서 곧잘 내 마음을 이해하고 나를 격려해 준다. 철 모르던 아이들이 자라서 자신의 앞가림을 할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내가 하는 일을 거들어 주는 것은 참 축복이고 격려가 된다. 내 마음의 기쁨과 웃음이 그들 때문에 자리를 잡는다. 이런 게 인생이지 않을까 싶다. 섬김과 돌봄이라는 씨앗이 맺는 열매가 바로 나를 알아주는 이 신뢰의 관계일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고받는 이들이 내 옆에 선다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이 아닐까 싶다. 나는 예수 옆에 그의 마음을 이해하는 자로 서고 싶다. 아버지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아들로 살고 싶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에게 필요한 것만을 채우는 자세로 하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은지 내 모습을 점검해 본다. 말씀이 내 마음에 감추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한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가 아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가시는 걸음을 보기를 원한다. 그 뒷모습을 따라가기를 원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길 기도한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포개지기를 기도한다. 그리스도께서 가시는 길에 나도 함께 서기를 원한다. 내가 가는 길에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내 마음의 어두운 구름을 거두어 주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 앞에 무릎을 꿇는 겸손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대신 가셨던 그 길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것을 믿습니다. 나를 위해 다시 살아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속에 나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축복과 기회를 감사합니다. 내 눈을 열어서 주를 보게 하시고 내 마음을 열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사랑하며 감사의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옆에 계시며 내 옆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주소서. 나는 아직도 어리고 연약하고 무지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합니다. 눈먼 맹인의 소리처럼 이 아침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을 보게 하소서. 사람의 일,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을 품게 하소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바라보며 내 삶을 보게 하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소서.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을 이 세상에서 사용하고 자녀답게 살아가는 법을 가르쳐 주소서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배우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따르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아침에 미얀마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이 땅의 폭력으로 인해 상처받고 씨름하는 하나님의 귀한 영혼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받는 이들과 또 재정적으로 위협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주님 공급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그 최전선에서 싸우고 섬기는 이들을 주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